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18번째 날로서 제18강 직업과 비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8강 직업과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하여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하고 세상 일은 속된 일이라고 그리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이원론 사상에서 온 것이죠. 이원론이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이런 사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육적인 세상 일은 속되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성속을 가르지 않고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속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속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토부하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성속을 구분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겨주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딱 임명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임명하여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것이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은 성속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은 다 선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과 교회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일도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 다 선하다,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못지않게 내게 주어진 세상 일이나 세상 직업도 너무나도 선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교회에 관한 일이든 세상 직업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로 알고 범사에 죽게 하듯 귀하게 대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그런 나쁜 이혼론 사상을 이제 떨쳐내어 버리고 교회에 관한 일을 직업으로 하든지 세상 일을 직업으로 하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 일로 알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과 비전에 대하여 그 일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지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그 일과 직업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what, 직업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why,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셋째로 how, 그렇다면 어떻게 직업을 대해야 하는지? 넷째로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직업 선택과 직업 이동 문제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직업과 비전은 제자도와 청지기도를 갖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what, job, 직업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직업이란, job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 직업, job입니다. 그런 직업에는 성과 속이 없습니다. 저 사악한 이혼론 사상을 제거하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직업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동그라미 1번으로서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노동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힘써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동을 필수 명령으로 받아서 자기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유대인 계급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유대 랍비 교훈집에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생계비는 노동으로 벌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랍비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랍비 전승을 따라서 장막 제조업을 그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유대 사회에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로 선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성과 악도 없습니다. 성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다 선하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직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잡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 너가
너희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평생에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하는 일을 짭으로 줬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의무였지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와에게는 가정사역을 그의 직업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만일 사무엘이나 바울 같은 그런 귀한 아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른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사역도 주부에게 주신 그 사역도 존귀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직업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을 합니다. 30이 되기 전에는 사생활로 목수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30살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생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귀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둘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장막 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장막을 짜는 일이나 다 존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제 손으로 수고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대목에서 직업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교훈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직업에는 성속이 없으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내신 신성한 노동의 의무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업을 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저는 그 유명한 3M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M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미닝, 둘째로 마니, 셋째로 미션 차원에서 직업을 가지라 이거요. 첫째로 미닝, 의미 있는 노동이라는 차원과 둘째로 많이 필요한 돈을 많이 버는 차원과 셋째로 미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닝,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우리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의미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이겁니다.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남자나 여자나 직업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원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사람이 자기 일에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거의 분복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직업이 있다는 것과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 자체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찾는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싶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선반 회사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공의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의미 없는 일로 여겨져서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날마다 탄식하게 되었답니다. 과연 그는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식탁에 앉아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그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농부의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농사하는 그 농기구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농기구를 제작하는 공구들은 또 누가 만들었느냐? 그 선반회사 기계공이 만들었습니다. 그 농기구의 철강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선반회사 기계공이 만든 공구로서 철강회사와 강산회사가 운영하는 그 기계 작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식탁에 올라온 음식물은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부의 손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선반회사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그 일이 과연 무의미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 있는 그 회사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업엔 성속이 없습니다. 그 기계공은 교회 사역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이 먹고 마시고 또한 교회 일을 돌보는 그 모든 일에 기여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우리 적성에 잘 맞다면 그 일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그 일을 할 때에는 범사에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에 기쁨을 갖고 탁월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고 넓게 보고 내가 하는 직업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참된 의미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많이 직업은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가정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외인을 향하여 단정한 모습을 딱 보이는 것과 또 궁핍하지 않고 구제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 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잡을 갖고 조용히 일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그런 귀한 차원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아주 세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돈이 있어야 돌아보죠. 직업을 가져야 돌아보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대개 결혼한 전도사님들이 생각하는 못된 생각이 뭐냐면 암소로 밭을 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죠. 자신이 전도사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말하자면 주갱야독 대신에 밤에 알바를 했으라도 가정을 책임지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 친족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돈이 없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 가족의 필요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법륜 스님도 그리 말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20살, 20살이 넘으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자들아, 그 도둑놈의 심보를 버리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물론 자신과 가족의 필요와 나아가서 구제도 좀 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셋째로 미션, 부르심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직업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편적으로 직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의 한 부분이요, 또한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한 가정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의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필드로서 자신의 직업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차원에서 자기 직업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대목에서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3M, 첫째로 미닝, 둘째로 마니, 셋째로 미션이라는 3M 차원에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러한 세 차원의 직업 선택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고 직업의 미닝, 머니, 미션을 잘 기억해 두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서 하우, 직업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직업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직업을 가지되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그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필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필드로서 자기 직업과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직업의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직업을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말하자면 부와 성공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직업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필드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라 이거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직업관 삶의 윤리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필드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그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인데요. 워낙 교회가 악한 영향을 주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를 내세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 속에 있음으로 해서 그 사무실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무실 사람들의 말과 언어가 순화되고 또 부정과 불법을 막아내고 정직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면 그건 작은 의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직업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직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바울이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나갑니다. 그들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생업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해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더라. 복음으로 건면하더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직업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직업을 통해서 생계비를 벌되 미션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런 필드로 삼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세 번째 대목에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네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과,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셋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과, 넷째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넷째로 큰 사본으로서 직업 선택과 직업 이동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여기서 저는 먼저 직업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부터 좀 살펴보고, 또한 직업을 이동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직업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저는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 중에서 대략 6가지 정도만 발췌해서 소개하겠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해 봅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기독교 신학교를 나왔대요. 우수한 성적으로 웨스트민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장 스님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머물면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략 6가지만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첫째 동그라미 1번으로서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랬죠. 오전에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오후에는 학교에 나와서 전도필드에서 전도하며 양육하도록 해라. 그래서 요즘 한 60만 원, 70만 원 월급을 받고 필드에서 그런 직장을 갖고 필드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우리 전도사님. 둘째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을 택하라. 자기 보기에 좋은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 셋째로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보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척박한 땅을 선택하라. 오늘날 목사와 전도사님들은
과거와 달리 낮은 곳이나 척박한 곳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지 있는 많은 사람, 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보기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으로 생각해요. 그건 사탄이 부르는 이 세상 정신인데요. 그 세상 정신을 떨쳐내야 됩니다. 참된 신자라면 낮은 곳과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정신을 갖고 나아가서 국가의, 사회의,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넷째로 동그라미 4번으로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째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끝자리로 나가라. 어떤 사람이 외친 것처럼,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가 중에 한 명이 외쳤습니다. 뱀방의 장수로 서라는 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다가 가는 그것이 참 아름답고 좋은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6째 동그라미로, 그리고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그런 곳이라면 틀림없이 좋은 곳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원리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둘째로, 직업 이동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기본 사항은 동가 출세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금기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동그라미로, 가족의 행편을 고려하라. 함부로 직장을 버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뛰어들지 말고 가족과 의논해서 선한 결정을 하라. 좀 더디더라도 그것이 가족의 동의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더디 가고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부터 고려하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벌어놨든지, 내가 짭을 가지면서 신학을 공부하든지, 그래서 내 직장을 여기서 옮겨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신학교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둘째 동그라미로, 새로운 직장과 자기 능력을 고려하라. 자신의 은사와 취향과 재능을 충분히 고려해서 새 직장으로 이동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생활 할 사람 직장생활하고, 교회 일 할 사람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동그라미 3번으로서 영적 성장의
기회와 사역의 기회를 고려하라.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면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믿음에서 성장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직장을 택하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기회를 고려해서 새 직장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동하라 선택하라. 말하자면 자기 리더와 한번 잘 상담해 보라. 바나나 공장장으로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비전 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가감하게 그 직장을 버리고 진급 케이스를 버리고 복음을 전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알바 같은 자리를 구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라. 내 평생의 소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셋째로 새 직장을 얻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동그라미 1번으로서 우선 일에 집중하라. 새 직장을 구했다면 우선 일에 집중하라. 한두 달간은 새 업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100% 시간을 투자하라. 일찍 가서 늦게까지 퇴근해도 100% 시간을 투자해서 한두 달간은 그 일을 잘 파악해내라.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일부터 잘 배우는 자가 되라. 중대한 실수를 하기보다는 먼저 정직하게 하나하나 내가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고 일을 잘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동그라미 3.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하라. 먼저 인사부터 잘해라.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밥도 한번 사고 좋은 관계부터 잘 맺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동그라미 4번.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라. 반제품은 팔 수가 없다. 밤샘을 하더라도 완제품을 만들어낼 각오로 일하라. 그리하여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직업인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낸 것은 그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여기서 하나 더 해고와 실직 문제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시편 77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7편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길이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배하였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둘째로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셋째로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셨는가? 넷째로 그 약속하심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다섯째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섯째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쳤는가? 하는 그런 상실한 마음입니다. 배고와 실직 때문에, 실직이나 실패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를 크게 보는 그런 안목의 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터라이 정신으로 일어서라. TRY. 첫째로 T. 땡큐. 지금 가진 것에 감사라. 행복이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교회 이런 영적 교제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둘째로 R. Remember. 이전에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앞으로 남은 은혜도 기억하라. 셋째로 Y. Yes, man.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날이 곧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지극과 비전에 대하여 그리고 실직에 대해서도.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잔전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C 파트의 5번째 구절 공급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2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암송한 네 번째 구절인 평안에 대한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